참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되어서 반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감사만 교회 믿음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만 교회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1년 중에서 7월달이 가장 덥고 또 이렇게 장마가 겹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달 중에는 15일이 초복이고 또 25일이 중복이 이렇게 들어있는 달입니다. 참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2년 6개월이 이렇게 다 돼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또 저 중동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는 특히 그 가자지구 남쪽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무장 단체와의 그 전쟁이 아직도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 또 지구 곳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고 또 몸을 다치고 또 집과 그 모든 재산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러한 환경 재앙 속에서 우리 인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는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이 되고, 또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그 전쟁이 종식되고, 그래서 지구촌에 사는 그 모든 국가와 또 모든 열방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기후 온도가 지금 1.5도가 되면은 정말 너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데, 이제 1.5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세상이 참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참 세상 끝이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래 갖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 전한 것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노뱀과 희생연소, 그리고 죄인이 되신 메시아,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그리스도, 여섯 번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주제를 오늘로서 말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합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압축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그리스도 관련된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진노의 쓴자를 남김없이 들이키시며 온 인류를 대신해서 무참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분의 진노가 가라앉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세 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만 되는 그 고난의 잔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마셔야만 한 그 잔 안에 얼마나 끔찍한 것이 담겨 있기에 피가 섞인 땀방울이 흘러내릴 만큼 고뇌가 기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 잔은 흔히 잔인한 로마 제국의 십자가와 잔혹한 육체적인 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9가닥의 채찍이 등을 후려치고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짓누르며 투박한 대못이 손발을 꿰뚫는 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고뇌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십자가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옳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죄인들이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두려워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1세기경 교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폭군 로마의 그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그들의 몸에 역청, 골탄이라고 하죠, 골탄. 그 역청을 바르고 머리에 불을 붙여 로마 시내를 환히 밝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린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는 물론 그들의 원수까지도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도 그런 잔혹한 죽음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대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신 것이 고난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와 참나를 겁을 내셨을까요? 혹시 그 인간의 가장 잔악한 행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잔해의 의미를 알려면 성령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시편 75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또 구약 예레미야 2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절.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주어 그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운명이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우신 지혜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영락없이 그런 운명을 짊어져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악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담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쓴잔을 취해 찌꺼기까지 모두 들이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고난의 쓴잔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드렸다라고 선포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끔히 가라앉히셨습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올라 물의 무게를 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댐은 결국 무너지고 물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처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이 홍수에 휩쓸릴 것이 분명할 즈음 갑자기 그 앞에 땅이 갈라져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모두 집어 삼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나 아무리 깊은 심연 속으로 숨더라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사람도 진노의 홍수를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그 거센 물살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댐은 무너졌고 그것을 수리할 방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희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초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진노의 홍수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남김없이 들이키신 그 덕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신성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덕분에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탄생했습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 그 고난이 이룬 결과는 무한히 기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덕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전에 나타내지 않으셨던 영광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방해 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저술과 존 플라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염두에 두고 나누신 대화를 상상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설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십자가의 고뇌와 그 고난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돼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성자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세요. 그 청구서를 제게 돌리세요.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세요.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죄악의 빚을 청구해 주세요.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자야, 너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 더 감해줄 수가 없구나.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그들을 용서하려면 너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단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은 괜찮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부께서 성자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고통을 우리 죄를 위한 대가로 삼으셨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람들이 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홀로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뒷뜰에서 39대의 채찍을 로마 병정들에게 맞으신 것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 다리의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피를 다 쏟으신 그 모든 고통은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만큼 온 인류의 죄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다고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슬픔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자극해 그 이면에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하신 위대한 희생 제물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은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직접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동작 그만. 늙은 아브라함은 손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이 내려 이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물론 이 기록을 읽은 모두가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막간의 휴식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에 다시 막이 올랐습니다. 배경은 음산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무대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복종으로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등을 돌렸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레처럼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성부께서 칼을 잡고 손을 높이 지켜들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메시아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막이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달리 그분은 대신 죽어질 순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삭의 순양이 예표한 온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골고다로 불리는 그 갈보리 언덕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산은 갈보리였고 준비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와 비슷한 말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옵나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막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대관식,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굴굴구타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예루살렘 성 다메섹문 북동쪽 230m 지점에 위치한 약 20m 높이의 작은 언덕으로 수용됩니다. 그리고 갈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가리키는 라틴어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원래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입니다. 칼바리아. 뜻은 골고다와 같습니다.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을 가리키는 헬라어 크라니온을 이렇게 영어식으로 갈보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숨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